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네, 에어컨 앞에 있어도 그 더위가 다 가시지 않을 만큼 많이 덥고, 에어컨 너무 세다 보니까 또 냉방병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인정하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3대 거짓말. 첫 번째는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이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진짜 현실이 돼가지고 참 문제인데, 어쨌든 첫 번째는 노처녀의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장사꾼이 하는 거짓말인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팔면 남는 게 없어요. 이 믿지는 장사 없다는 것이 이게 정설이죠. 이게 두 번째 거짓말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 그 나이가 많으신 지긋하신 어른들이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죠. 늙으면 빨리.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없는 말들을 참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가 중국집에 짜장면 배달을 시켰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전화를 겁니다.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씩은 있으시죠? 그럼 늘 사장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방금 출발했습니다. 네, 방금 출발했습니다. 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이 거짓말,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또 너무 쉽게 그렇게 다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말을 금지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이것은 이웃에게 하는 그런 시시콜콜한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규범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단지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또 법정에서 어떤 위증을 막는 그런 조항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거짓말, 이 거짓이야말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결정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도구죠. 이 거짓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처음 펼쳐서 보게 되는 이 창세기 말씀에 인간이 범죄하는 장면이 처음에 등장하죠.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타락의 사건은 단순한 어떤 실수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한마디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속삭였냐면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그 나무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셨죠. 먹지 말라 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하지만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거짓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비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틈이 벌어지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죄가 죽음의 세상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단순한 우리의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틈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창조 질서를 뒤흔들고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지닌 이 사탄의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끔찍하게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디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과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진리이신 하나님은 거짓과 공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진리이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일상에 젖어 있는 이 거짓, 이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진리와 진실을 공격하고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에 사로잡힌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공격하는 행위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가볍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장로님은 평소에 게으름을 병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꾸는 화단의 돌들도 다 똑바로 세워놨습니다. 누워서 빈둥거리는 것 같아 보여서 그렇게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김용기 장로님 앞에서 누군가가 게으름을 피우고 또 그렇게 빈둥대는 것을 본다면 이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의 불호령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에 그게 용납이 되질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을 앞세워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는 건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거짓말을 혐오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실이시고 거룩하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이 거짓말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모두 진리의 본질을 가지신 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닮은 백성들에게도 진리 안에 거하기를 요구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진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백성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진리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형태의 거짓과 거짓된 말들 전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진실하고 진리 위에 세워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진리의 하나님을 닮은 그런 말과 삶으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말로 이웃의 명예를 세우고 있는가? 나는 진리를 사랑하며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성품,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심을 더 깊이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면요, 9번째 계명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이 진실함에 있습니다. 진실함.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말뿐 아니라 그 말을 하는 태도, 말의 동기, 심지어는 말하지 않는 침묵까지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공동체는 건물이나 조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신뢰로 세워지는 거죠. 서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번째 계명을 통해서 거짓을 멀리하고 신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진실함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반대로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진실하게 사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또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때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숨겨놓고 숨겨진 가면 뒤에 숨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죠. 겉으로는 친절하게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를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겉으로 뱉어지는 말뿐만 아니라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영으로부터 왔는가,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죠. 진리란 단지 어떤 정보의 정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그 순간에 그 말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언어를 따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6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9째 계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계명은 단지 사실을 바르게 말하라는 정도의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진실함으로 지키는 데 그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함. 지체의 명예를 지켜주고 신뢰를 세우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이 진실함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에게 그런 진실한 말을 요구하실까? 그럼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담아내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죠. 진실함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태도가 우리 주님처럼 공동체를 세우고 살려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실함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함을 담아서 여러분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담아서 말할 수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신뢰를 쌓아가고 그 생명을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며 말하기를 원하세요. 9번째 계명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 77문에 보면 9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답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9째 계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며 서로의 명예와 좋은 이름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할 것을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울은 단순히 거짓을 버려라고 하지 않았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거짓을 피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세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세워가야 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 질문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계속해서 던져왔던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진짜 진리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과연 무엇이냐? 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던져져 왔고, 수많은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이 사실을 밝혀내려고 연구하고 거듭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참되고 올바른 이치라는 뜻입니다. 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원리, 사실과 부합하는 참된 내용, 이런 의미로 진리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도 한 가지 더 우리가 언급되어져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서 구약은 이 진리라는 단어를 아메트라고 말했고, 신약에서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주로 이 진리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단순한 어떤 사실, 팩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인 진리, 변하지 않는 실제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성경을 통해서 묻는다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왜 진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실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하는 이 땅의 유일한 말씀의 실체이고 진리이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일치하시는 유일한 진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유일한 기준, 우리의 구원이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와 연합된 자들만이 그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비단 입으로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분 회심하자마자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혹은 진리의 순종함에 있어서 완전히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짓을 품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진리에 완전하게 일치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수 안에서 그가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하루하루 점점 더 온전하게 그것에, 그 진리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 그 성화의 완성된 모습이 곧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하고 지나온 내용들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진리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고,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화로운 그 날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될 것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신자들의 바람이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삶에서 예수를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라. 진리 위에 세워져라.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드러내는 자가 되라. 이 9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진리의 실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거짓을 통해 이웃을 해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을 금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이 계명의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금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단순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진리에 위배되거나 이웃의 명예를 실추하게 하는, 해치는 모든 말과 태도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8문에 보면요, 9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진리에 위배되거나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모든 것들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금지하는 것들은 참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도, 혹은 침묵으로도, 또는 어떤 표현 방식과 그런 것들로도 거짓과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쉽게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처럼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들, 혹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시켜 말하는 습관들, 그 사람이 그렇다더라 라고 전해 들은 이야기를 검증 없이 말하는 습관들, 또는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이중적인 말투로 사람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것들, 모함과 음해와 또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하는 것, 혹은 말해야 하는 사실을 침묵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금하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말로 하는 거짓말만 거짓말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태도들, 중심이 진실하지 않으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거짓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거짓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의 입술과 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혀가 일만악의 가장 중추적인 부위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는 사탄의 도구가 우리의 입술과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만약 자기의 입술, 자신의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는 세상도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입술을 통제하고 혀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말은 작지만 그 파급력은 너무 큰 거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죽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통제하지 못한 신앙은 헛것이라고까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올드보이 아십니까? 영화 올드보이.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 배우 최민식 씨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네, 별로 유익하진 않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요, 40대 가장이었던 오대수라는, 이 최민식 씨가 연기한 인물인데, 오대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납치를 당하고요, 15년간 이유를 모른 채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중국집에서 배달 올 때 주시는 그 서비스 군만두 있잖아요, 15년 동안 무엇만 먹게 하냐면 군만두만 먹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혹합니까? 15년간 이 방 하나에 가두어 놓고 군만두만 주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가두었는지, 자신이 왜 갇혔는지 이유도 모른 채 15년을 보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처음에 이 오대수가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이 잘못했던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씩 막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쓰기 시작한 글이 몇 권의 책이 될 정도로 양이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여기에 15년 동안 갇혀야 하는 이유를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무엇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이 학교 다니던 그 어린 시절에 친구에게 전학 가기 전에 잠깐 내뱉었던 그 작은 거짓말 하나가 한 남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결국 채 펴보지 못한 소녀가 그 거짓말 때문에 자살하게 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신의 그 입에서 무심코 뱉어진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근거 없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끔찍한 폭력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도 똑같은 참극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불량배 2명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위증을 하게 하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 위증 때문에 나봇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거짓된 말 몇 마디가 한 의로운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그 가정과 공동체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성경에서도 자주 보게 되죠. 여러분, 현대 심리학자 샘 해리스라는 분은요, 거짓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거짓은 인간 관계를 조금씩 좀먹는다. 심지어 선의의 거짓말조차 관계의 본질을 왜곡하며 결국은 신뢰를 죽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끝은, 실상은 언제나 상처와 붕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제발 서지 마십시오. 심지어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험담,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절대 그 공동체에 선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지 마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진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과 결과만 가지고 단정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습관들이 있죠. 그런데 꼭 실수는, 무너짐은 그런 작은 것에서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안 목사도 입술을 통제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제 일상에서도 늘 반복되는 이 문제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거룩을 깎아내리고 경건함을 실추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이 모든 일상의 죄악들이 바로 이 거짓된 말과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미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J.C. 라일이라는 분이요, 거룩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매일 죄와 싸우고 매일 자신을 부인하며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훈련하는 긴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혀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그 통제는 영적 훈련의 최고의 시험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한 걸음씩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흔적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말과 행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때와 똑같이 여전히 내 인격적으로 내 말과 행동에 변화가 없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 여러분 심각하게 그것은 내 신앙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필히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이웃을 살리고 진리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 범죄하는 이 시대 가운데, 말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상처 입히고 죽이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백성으로서 정직과 진실한 언어로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 입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동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